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흠정역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오늘부터 매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고보서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집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그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 마음을 주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가장 최고의 교사라고 하셨죠.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진리와 그 보물들을 캐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일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일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야고보는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이 종입니다.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12지파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민족 12지파에 속한 널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까지도 인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는 시도, 시련, 테스트로 의미하는 시험, 유혹, 또 증명,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의 이 페이라스모스는 킹 제임스 성경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유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 유혹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만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 그걸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있는 그 믿음의 단련을 잘 감당하면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4절에 그랬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경험, 우리는 다 경험했고 알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육신의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지금 제가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또 떨어뜨리려고, 주님과의 관계를 헤쳐놓으려고 이 마귀가 지금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주님, 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루라.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서 이 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얻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지혜가 참 부족하지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면 멀어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 가운데 있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을 잘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마귀의 그 간교한 책략과 계략들이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게 하고 물질을 쫓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쫓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달콤하고 아주 간사한 그러한 유혹과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굳센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정말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안 되시죠. 주시지 않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8절에요.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무언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도 얻고 힘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인 거죠. 그런데 두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확정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한 마음이 아니라 안정이 없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항상. 이 불안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을까요? 돈이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여기 낮은 처지의 형제는 현실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낮은 처지에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높아진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높아져서 기뻐하고, 반대로 부유한 자는 현실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낮아진 걸 기뻐할지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갈급한 그 낮아진 것을 기뻐해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라집니다. 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다 외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외형이 사라지고 있다. 11절에 그랬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무리죠. 에클레시아, 무리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영원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만 이 현실적으로 부유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면 오히려 마음이 해이해지고 형식적이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그저 일반 책과 다르지 않게 읽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또 심지어 더 심한 경우는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재미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이 개인적인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채워줄 만한 것들로 찾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것들로 많이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너무나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들도 얼마나 부유해지고 지금 여유로워졌더니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부러 골방을 찾는 겁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조용한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 현실에 부유하고 평안한 생활에서 내가 일부러 떠나서 일부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차라리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께 갈급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주님 없는 인생은 살기 싫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읽는 것도 다르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기대하면서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곳에 꽃이 떨어져 그곳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러나 모든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예수님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성도임에도 부유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유혹, 템테이션,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천국에서만 받는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선물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유혹을 견디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저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 갑절의 영역, 갑절의 영감과 영권으로 이 새해는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잖아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유혹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은 단련이 되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 영력을 받아서 더 어렵고 더 영적으로 더 어두운 더 악한 이 또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 하세요. 증명을 보이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십니다.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고요. 개 같은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오는 그 유대인이 아닌 여인에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자기 딸이 죽기 일부 직전인 여자가 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개라고 취급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도 칭찬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어요. 시험하십니다. 거기에 그 시험이 아니라 여긴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만 하는 그 죄로 이끌려는 유혹.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나니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고
받고 유혹을 받게 되어서 그런즉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이제 잉태돼서 죄를 낳습니다. 그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유혹을 받으면서 거기서 단련되면서 거기서 끊어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를 짓고 죄가 완료되면 이제 죄를 이제 짓게 되면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죄 지으면 사망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의 그 결과죠. 열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중생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선한 양심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렵고 왜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왜 가책이 들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같은 고통이 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겁니다. 다시금 그 정말 단련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고 아름다운 그 동행하는 그 관계로 회복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망을 낳는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종이자 또 제자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와 다 같은 제자이자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16절에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정말 형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담대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이에요.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믿어지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오며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신 참 빛이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하지 않으시는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그때에 그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돌칼로 내려치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돌칼을 빼앗아서 이삭은 죽이지 않게 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돌칼로 찍어 죽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열매 종류요.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무슨 첫 열매 종류죠? 우리가 무슨 첫 열매 종류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창조물 중에서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저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영들이에요. 메신저들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천사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존귀한 자녀. 이 세상도 마귀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첫 열매 종류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고보서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야고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죠. 로마서와 아주 대조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없는 위선자들과 같은 모습의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행위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있어야만 산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창조물들의 첫 열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배우는, 본받는,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유혹이 올 때 끊어버리고 인내하고 주님 믿음의 단련으로서 우리가 단련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절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새해 2025년에 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날 터인데, 그 모든 걸 능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